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우 상투적인 인사입니다만 이번 성탄절은 모든 교우님들 모두에게 상투적이지 않은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한 저는 성탄절이 특별했습니다.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신날 것도 없었던 어렵던 시절, 성탄절은 괜히 마음 설레게 하고 들뜨게 했습니다. 방학과 함께 맞은 성탄절 기간 동안에 교회로 모여서 행했던 여러 가지 행사 때문이었죠. 모처럼 부담감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위해서 준비했던 성가 연습, 성극 연습, 또 성탄 전야에 빠질 수 없었던 온라인 게임, 그리고 성탄일 새벽에 교우들 집을 다니면서 캐롤을 불렀죠. 그런 분위기에 기대어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여학생에게 선물이라도 건넬 수 있을까 궁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어디선가 저처럼 늙어가고 있겠죠. 청년 시절이 되어서는 교사로서 동생들에게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는 더욱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되기 한두 달 전부터 바빠지기 시작했고 성탄절이 끝나면 말 그대로 완전히 탈진이 되었죠. 성탄절이 지나면 갑작스럽게 공백이 찾아왔고요. 그러면 아주 진한 회의감이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영혼은 텅 비고 육체는 지쳐버렸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행한 일들이었는데 이 일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어느 행간은 또 그런 경험을 하기가 두려워서 성탄절이 오기 몇 달 전에 교회에 사임을 하고 잠시 공백 기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오기 며칠 전에 가평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말 오랜만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기만 했습니다. 기도원에서의 며칠을 시간을 마감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 제 마음에는 과거와는 다른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문득 성탄절이 코앞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신경 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 마음이 이 성탄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교회 이전까지 겹쳐 있다 보니 여러 가지로 이 마음이 갈려 있었습니다.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저의 마음을 산만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멈춰 생각하니 어느덧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는 설교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기도원에 다시 다녀오고 싶었지만 일정상 그럴 수가 없으니 제 마음을 붙들고 있던 생각들을 제쳐두고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묵상 중에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성탄절이 너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너에게는 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붙들고 며칠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 마음이 서서히 성탄절에 준비되고 조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그런 열정이 제게 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묵상을 통해서 저의 마음에 새롭게 와닿은 세 가지 이유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성탄을 맞기는 하는데 마음이 아직도 성탄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탄에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의 말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 귀한 계절에 준비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성탄의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인류의 지성사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네로라 하는 그런 천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로 증명하려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술로서 지금 핸델의 메시아가 같이 자신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품으로 그것을 드러내려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그런 논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존재하든 한다는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박이 되었고요. 신이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는 여전히 논쟁 중이고요. 우리는 각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선택하고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될 수 있다면 그 신은 인간의 경험 세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경험 세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전능자도 아니고 초월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다운 의미에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또한 참다운 신이라면 과학적인 증명으로 확실하게 결론 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증명이란 인간의 경험 세계와 자연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관찰해서 결론 내는 것입니다. 만일 신이 과학적인 탐구와 실험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는 결함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믿는 이유, 그리고 믿지 않는 이유도 다양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믿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통해 신을 믿기로 선택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증거는 없지만 마음속에 있는 신을 향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가끔 회의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은 근본적인 성격에서 잠정적인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는 믿는 편이 더 옳다고 혹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믿는 것이지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단계로, 그런 상태로 믿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인생사의 이런저런 고비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아픔을 당할 경우 그동안 믿었던 신의 존재가 한순간에 의심이 되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게 마련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논리적 증명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무신론 과학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의 글들을 읽으면서도 저의 믿음의 이유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도 저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저의 믿음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상실 혹은 사고를 당한다면 그동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했던 그 모든 이유들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견디고도 남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죽은 후에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본다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호라오는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은 예수의 겉모습을 보기는 보았지만 아직 그분의 정체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존 스토트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면 그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반응이 셋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분에게서 도망가든가, 둘째는 그분을 죽여 없애든가, 셋째는 그분 앞에 항복하든가.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할 수 있는 반응은 그분의 심판이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분을 보기 싫어서 없애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분 앞에 손들고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줄로 짐작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성탄일의 사건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신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신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실입니다. 19세기에 유럽에 유행했던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는데 우리 이 우주와 우리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신은 우주의 운행과 인간의 역사로부터 손을 떼고 멀리 물러가셨다고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시기에 신에 대해서 자주 사용했던 비유가 시계공의 비유였습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서 건전지를 넣어 일단 가게 해놓고 나면 시계는 알아서 돌아가면서 시간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시계는 더 이상 시계공이 손이 필요 없습니다. 고장났을 때 혹은 배터리를 갈 때 잠깐 손이 필요하지요. 그것처럼 창조주가 계시긴 한데 우주의 생명계에는 자연 법칙을 부여하고 인간에게는 이성을 부여해서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해놓고 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신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잘하면 우리가 유토피아를 지구에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믿음은 우주와 생명계가 정밀한 기계처럼 생각되었던 근대 과학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과신하던 시기에 생긴 믿음입니다. 한 세기 동안 유럽을 다스려 지배했던 이 이신론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인슈타인 이후로 이 우주와 생명계가 정밀한 기계가 아니라 유기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면서 이러한 이 신인식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다시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방성되고 가고 있던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똑똑히 보았고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고난을 안다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들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신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을 회복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였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태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적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고,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고, 마침내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관심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큰 것을 희생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감격하게 되지요. 어머니라는 이름이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 찡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가치 있어지는 것이지요. 그 나를 위해 희생한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운행에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전능의 신이 존재한다 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그 신은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그 전능의 신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운행을 섭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의미와 사명을 찾는 일입니다. 삶의 의미와 사명을 찾는 일은 열정을 가지고 매일을 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 대학에서 가르쳤던 윌리엄 교수는 젊은 시절에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은퇴자 공동체에서 원목으로 잠시 일했다고 했습니다. 최상급의 시설을 자랑하는 그 공동체에는 탑 클래스의 부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늦은 아침에 일어나서 골프로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는 모여서 값비싼 음식을 즐겼습니다. 윌리엄 교수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어느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먹고 골프 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보람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매일매일이 가슴 벅찬 그런 기쁨이 되지요.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삶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 각자가 전능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절대적인 가치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수만 조각의 거대한 퍼즐 그림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는 작은 퍼즐 조각입니다. 그림에서 떨어져 나간 퍼즐 조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그 의미와 사명과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거대한 계획 안에 들어가면 한순간 있다가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덧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큰 계획 안에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무신론 과학자들은 이 세상은 어떤 목적도 의도도 없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목적에는, 인간의 삶에는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다고 말합니다. 타고난 존엄성도 없고 주어진 사명도 없고 이루어야 할 목적도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존엄하지 않지만 서로 존엄하다고 여기고, 아무 사명도 목적도 없지만 어떤 사명과 목적을 만들어서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힘쓰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 논리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주의 현상과 모든 생명의 배후에는 창조자가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주와 생명체를 다스리고 운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고 계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영원한 계획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계획에 조율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갈수록 절망적이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또 한 번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신지요? 이번 성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성탄의 의미가 선명하게 새겨지고 그로 인해서 삶의 기쁨이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를 지나 하나님의 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 있을 때만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아직도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믿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십시다. 히브리서 저자가 남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요.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길에서 완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지금 낙심하고 지쳐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매너리즘에 젖어 무덤덤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자녀의 생일을 맞는 사람처럼 성탄이를 대하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